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11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언제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힘을 알고 아버지여 그 예배가 언제 상달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참된 예배가 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런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나 맡은 본부는 595장입니다. 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운명은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행복의 뿌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행복의 뿌리를 바로내려서 행복의 충만한 역사에 이룰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봉헌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는 믿음에 올라온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마친 시간까지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믿음과 예물이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복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하게 주님이 채우시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이제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가하게 하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한 성령이 감동되어 그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행복의 뿌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 행복의 뿌리를 내리는지 바로 7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행복의 뿌리를 내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 위에 행복의 뿌리를 내려서 그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다고 하는 제목의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우리가 도리라고 하면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도덕적으로 쉽게 도덕의 어떤 이 도리가 도리껏 해야지 도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 뭐 그것도 뭐 크게 벗어난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히 더 표현한다면 믿는 도리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는 conf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fess. 이건 고백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에 고백했던 것이 믿는 도리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고백했던 거, 하나님 말씀드린 믿음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그것이 바로 도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도리가 되지 않게 되면 말만 한 겁니다. 거짓말 한 것과 똑같은 거죠. 자기 입으로 시인해놓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놓고, 그것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에 맞춰서 건축하지 않으면, 당신이 거짓말 한 겁니다. 물론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나는 입주 시인도 안 합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당신이 끄떡끄떡 한 것도 시인한 겁니다. 맞아 라고 속으로 이해한 것도 시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거든요. 맞아 저 말이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한 것도 시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렇게 당신이 이해하고 당신이 믿기로 입으로 시인했던 것, 몸으로 시인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당신의 도리예요. 믿는 도리입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어떤 도덕성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던 고백. 그래서 이 도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호몰로기아는 호모라는 것이 같다는 의미죠. 동일하다 이런 의미죠. 로기아라는 것이 말이거든요.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이제 그렇게 같은 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군대식 용어로 쓴다면 복창한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복창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이 정확한지 아닌지 복창해서 말을 하면 나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말했어. 그럼 다시 복창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명령을 받고자 복창하는 거거든요. 왜? 잘못 명령을 받게 되면 큰 아주 군대에서 실수가 났게 돼. 이 실수는 결국 패배를 가져오거든요. 몰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들었던 명령이 무엇인지를 복창하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그렇게 말한 것은 이제 그는 명령으로 받은 그 말씀이 그에게 믿는 도리가 되고 명령의 도리가 되어서 그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은요. 바로 이렇게 믿는 도리는 이렇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믿는 도리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은 그냥 그렇단 얘기지요. 이게 그렇단 얘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자꾸 당신이 마음으로 이해했던, 몸으로 시인했던, 입으로 고백했던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수긍했던 모든 게 다 믿는 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학적으로 돌이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건축학적 도리가 뭐냐면 바로 지붕이 이렇게 석가래가 얹지 않습니까? 지붕이 얹어지는데 지붕이 석가래가 얹히는 곳을 돌이라고 합니다. 지붕이 얹혀지는. 지금 여기 지붕이 있죠? 양쪽이 쭉 다 있죠? 벽 위에, 그 위에 이게 얹혀진 거잖아요. 벽 위에. 벽 부분이 얹혀지는 그 부분이 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건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는 정말 그 건축하는데, 도리라는 순수 우리말인데, 우리말 한국어 지을 때 도리 정말 더 뚜렷하죠? 왜? 보가 연결되니까요. 그죠? 보 위에 대들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중간 보가 있는 거죠. 보 위에 석가를 얹지 않습니까? 보가 없이는 그 대들보라든가 이런 석가를 얹는 그 도리가 없이는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 연결시켜서 석가를 얹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보가 없이는, 그 도리가 없이는 건축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것이 내 신앙, 자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믿는 도리가 굉장히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건축하는 데 이 도리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얹을 때 그 지붕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사는 것과 똑같거든요. 울타리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붕이 있어야 거기가 안식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 자기를 건축하는데 정말 온전히 정말 도리가 없으면 제대로 건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분은 바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믿는 도리를 두 가지로 표현하면 믿는 도리의 사도,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믿는 도리를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곧 다시 말해 사도에 깊이 한다는 건 뭐냐면 사도로 오신 예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예수,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인데, 기름 부었다는 것은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라는,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 속에 여기 믿는 도리에 사도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는 도리에서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면 믿는 도리가 확실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믿는 도리로서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를 깊이 안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는 도리로 삼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 앞에 대제사장 그 밑에도 믿는 도리가 생략된 거예요.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마침내 자기의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할 수 있는 거죠. 믿는 도리의 사도를, 우리가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른다면 당신의 건축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모른다면,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모른다면 당신의 건축도 동일하게 엉망이 될 겁니다. 한쪽은 세워지고 한쪽은 무너진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식이 돼버리면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땅이, 한쪽은 땅에 퍽 꺼지고, 그죠? 이렇게 쬐끄만 공간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또 믿는 도리의 대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되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3절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잡고 바로 이제 움직이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는 도리로서의 소망의 중요성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 두 가지 두 부분을 확실히 알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소망은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했던 그 고백했던 말씀 또 입으로 수긍했던 말씀 또 내가 아멘해서 시인했던 말씀 내가 깨닫고 이해했던 말씀 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을 쭉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면에서는 믿는 도리의 대시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믿는 도리의 사도와 믿는 도리의 대시장은 똑같이 예수님의 양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한 면은 바로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한 면은 바로 사도로서 예수님, 한 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중에서 사도로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보내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나눴거든요. 오늘은 대지상, 믿는 도리의 대지상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믿는 도리의 대지상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어떻게? 히브리서 6장 20절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대지상이 되어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짝을 따라 우리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대지상이 되어서 하신 일은 그냥 자기가 그냥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옆편을 우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서 그분이 하신 일은 그저 자기 일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에게 어떤 일이 아버지께 받은 어떤 일이 있어서 했다. 이런 표현은 안 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대상자 하신 가장 큰 특징적인 일인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8장 1절 보게 되면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있죠.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대상이 되신 분입니다. 대상인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셔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죠.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가장 가깝게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친밀하게 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우리의 대상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니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게 된 거죠. 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가까이 있을 때 엄청난 것들을 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나누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대상들이 이제 궁극적인 일을 할 때 가장 큰 일은 바로 대상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소 중에서도 더 거룩한 곳이 지성소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자면 성이 없는 거예요. 대상 역할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고유의 역할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펼쳐진 일들은 다 재앙들이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재앙들이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2장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우리에 들어가신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백성의 죄,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어떠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이건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가셔서 얼렁뚱땅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하게 넌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내칠 일도 없다는 거.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알량한 믿음 가졌어도 그분의 자비하신 가운데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자비하신 분이고, 또 그분이 나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 우리가 편안하죠. 누굴 만난들 어떻게 한들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신실하시고 또 자비하신 분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동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동정할 수 있느냐?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되 그는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와 같이 체혈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체혈. 바로 이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이 동정하실 만한 분이시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 대할 때, 저 사람은 참, 정말 동정이 약해. 이렇게 동정하지 못하죠.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하죠.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표현하는데, 사실 동정은 공감력이 극대화된 겁니다. 공감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 현대말을 쓴다면. 공감하지 못할 뿐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같은 몸을 가지고 이제 다 치열한 몸으로 시험을 받았다니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겪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능히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려움 겪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를 뽑으려고 한다면 어려움을 겪은 사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침내 그걸 극복한 사람들을 뽑아야 어려운 사람들 편을 공감 능력이 갖는 거예요. 고고한 새님을 뽑으면 그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조력자는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샌님처럼 살았으니까. 정말 고생 한 번 안 했으니까요. 어려움 한 번 겪지 않았으니까. 편했죠. 그렇지만 그는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동정할 수가 없고요. 그들을 온전히 섬기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대지상체이신 그분은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같은 히브리서에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의 표현을 안 쓰고 일반적인 제사장으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제사장으로서. 왜 이렇게 했을까? 히브리서 7장 20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론 이 자체가 다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굳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 정말 뽑게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 중에서 마침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 중에서. 제사장 지파 중에서 이게 다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뽑혀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을 대표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섬기게 되는데 그때의 이 제사장들의 한계는 지성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또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 되어서 지성소에 섬기는 것도 있지만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또한 그분이 담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섬기는 일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섬기러 온 이 섬김은 초점은 먼저는 제사장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성물로 그 피를 가지고 최후에 들어가는 것이 대제사장인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모세 때 세워진 제사장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은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일반적인 제사장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제사장은 그냥 반차를 쫓아댔거든요. 반차를 쫓았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계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제사장 되는 겁니다. 그 순서에 따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순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반 예위의 그 순서를 따르지 않았던 거죠. 오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거죠.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히브리서 2장 24절,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아니한다. 세상의 일반적인 제사장 직분은 가리게 되거든요. 가린다는 것은 이제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사장 직분은 왜 사람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갈리게 되는 거예요. 교체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어도 얼마큼 되면 더 수행할 수가 없고 그 일을 수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좀 쉬고 또 젊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교체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갈릴 필요가, 교체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히브리서 8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예수님이 땅에서 이런 일반적인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반적인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후손이 돼야 되거든요. 왜? 레위 후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이 모세가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죄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 지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없고 지을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레위의 율법을 어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율법을 지킨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제사장된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계셨더라면 제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장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제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6장 20절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알다시피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요 하면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뒤를 따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섬긴다고 할 때 섬김 자체도 이제 일반적인 제사장처럼 섬겼을지 몰라도 그것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이 그분이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제사장 일을 하시면서 그 제사장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이죠. 자기가 하던 제사장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던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레위의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또 레위의 반차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큰 차이점인 거죠. 또 우리의 제사장의 그 모든 역할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했다면 레위의 율법과 정면 충돌하게 되어서 큰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이라고 막 어떤 사람은 나 크게 이렇게 떠버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우리를 섬기는 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실 때 그때 제사장으로 궁극적으로 일할 때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아무 승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사실 부활할 때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부활할 때 비로소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표현 20장 6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제사장처럼 내가 막 제사장 복장 만들고 말이죠. 나는 제사장이다 뻗이고 다니고 이단들이 그럽니다. 이단들이 대부분이 그런다고요. 아주 제사장 복장으로 앞에다가 막 이제 보석을 12가지 달고 말이죠. 막 멋있는 복장 입는 거죠. 그리고 그럴싸하게 당장하고 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주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깜빡 죽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에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장차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 가능한 것이죠. 부활하지 않게 되면 이 모두가 허사인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다 말짱황인 겁니다. 세상 편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정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했는데 이런 정말 크신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제사장이요 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때 좀 백성의 죄를 다 속하려고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가서 무엇을 하실까요? 가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님이 들어가실 때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주님의 그 피를 뿌리겠죠, 먼저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그 다음에 그분이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되 그가 향을 피우는 이런 작업이 뭐냐면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향을 어디까지 피우느냐? 바로 법궤가 덮일 때까지, 속죄소가 덮일 때까지 피워야 됩니다. 대창이 들어가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지 않게 되고 덮지 않게 되면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이하 쭉 12절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그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향을 피워서 그 향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두 손에 채워 이렇게 가지고 그 향기로운 향을 조금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향로에 채우고 향로에 넣고 부이겠죠, 그죠? 그리고 두 손에 향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채워서 두 손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야 향을 가득 피워야 되니까. 두 손에 가득 채운 향을 가지고 향을 피면 아마 속죄소까지 거의 덮는 것 같습니다. 난 이거 필요 없어. 조금만 넣어도 가능해. 하고 조금만 가지고 못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속죄를 덮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향을 피우는 이 작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기로에 달린 문제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바로 이렇게 향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로마서 8장 3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가 뭐냐면 속죄소 뒤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룹 천사가 이렇게 쭉 받치고 있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곳입니다. 사실은 하늘에서는 보좌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땅에는 그 보좌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 보좌와 같이 마련하고 거기에 이름을 두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천사들의 두 날개가 이제 보좌에 등받이와 팔걸이가 된 거예요. 두 천사가 이렇게 있어서. 등받이와 팔걸이가 돼서 마침내 그분이 계신 거, 그것을 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볼 수 없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다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훤히 드러난 상태가 아니라 그게 가려워진 상태에서 마침내. 근데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좌 가장 가까이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님께서 아주 향연을 피우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향연을 다 피워서 이제 주님께 자기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한 모든 사람들을 고백하며 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선포하게 되죠. 너희가 해방되었다. 죄에서 다 주님이 해방되었다. 주님이 속죄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나와서요.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처음에 들어갈 때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 그때 피를 가지고 해서 처음 만나게 되죠. 근데 다시 그분이 제사 끝나게 되면 나와서 다시 만나게 되면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나타날 때 마지막 때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건 정하니지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가 되셨고, 앞에 26절 말씀같이 들으신 바가 되신 겁니다. 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바로 제사를 다 완성한 후에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이제 그 모든 게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분이 정말 제사장의 역할로서 지금도 그분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편에서. 진행형입니다. 간구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진행형이라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 중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입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일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자기 성도들의 백성들의 죄를 다 속량한 그 성도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 일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지만 이 거처를 예비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다 완성되고 이제 거처를 다 예비하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때가 이제 제사가 완료될 때 똑같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초림하셨지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그게 마지막 때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그러고도 200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어느 시점에 이후에 어느 시점에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바로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분이 온전히 이루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은 이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베드로의 표현에 더 맞는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거룩한 나라이면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권이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다는 게 비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노릇한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다 통치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왕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왕과 같이. 바로 이렇게 이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바로 옛날에 지금은 주권이 시민에게 있지만 옛날 왕에게 주권이 있어서 왕권을 가지고 왕권과 그 나라는 같이 취급합니다. 나라와 왕은 같은 동격이에요.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나라가 존재하는 거. 왕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삼으시고 그 왕으로 왕권 가진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지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부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되면서 왕권을 가진 제사장인데 난 왕만 할까 제사장 싫어. 이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 제사장은 섬기는 일이거든요. 철저히 섬기는 일입니다. 자기 일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왕 같은 제사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정말 어린 양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게 되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식이라니까 잡다한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없어질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그서는 이 땅에서 잠시 유용할지 모르지만 장차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는 그런 지식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 지식은 무의미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장차에도 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도 동일하게 유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금도 유용하고 장차도 유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현재 속에서도 정말 그게 지혜가 되어서 크게 역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차에도 그 지식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버린다?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설교를 하더라도 조금 더 지적으로 하려고 저 하나라도 깨우쳐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품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게 정말 품격이 낮은 품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품격이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높은 품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든 데 다 의례라는 것이 다 의식이라는 게 다 이 품격에 따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모르면 편한 대로 한다면 어린애죠. 어린애죠. 왜 거창스럽게 왜 의식을 그렇게 품격을 높여서 의식을 만들까요? 이게 다 격이 있는 거예요. 격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로 그런 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필요 없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당신의 공부에서 학점 맞는 데는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당신이 승진하는데 당장 도움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생명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때는 그게 전방위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 품격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한다, 그걸 소홀히 다룬다, 그거를 낮추어 본다, 하나님도 당신을 낮추어 볼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소홀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막 볼 것입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겠는데 너도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널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경고예요. 호세아 4장 6절은요. 이 경고를 정말 깊이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 경고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또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총 집대성된 것이 율법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완전히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아놓은 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 자녀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안 믿어도 잘 돼요.
우리보다 부자가 되고 우리보다 더 출세도 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위치도 올라가고 이러기도 하죠. 그거 전부 아닙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다고 할 때 잃어버리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저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으면 딱 잊어버려. 난 널 모른다 할 때 주님이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알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전능하신지라 모르기로 딱 한순간에 모르는 겁니다. 또 그분이 전능하신지라 알려고 한다면 또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잊어버린다는데 심각한 우리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관계된 거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를 더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더 깨달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더 그것을 알려고 이게 나에게 무슨 성이 있어 졸려 죽겠는데 아닙니다. 정말 돌려 죽겠으면 눈을 뒤집어 뜨고라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잊어버린 자, 또 버려버린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재앙을 삼았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 지식도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 나 다 알아. 옛날에 또 당신은 안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처음엔 좀 그 지식 안 버렸지 모르지만 나중에 다 잊혀진 거, 버려진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지식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몇 년 예수 믿었습니까? 그만큼의 자라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당신의 정말 졸지에 하나님께 버림바가 될 수 있고 졸지에 하나님께 잊혀진 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재앙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 삼아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성도가 되시고 그 지식이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나라와 재상으로 삼아주신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맺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질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열매 외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재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섬기게 했지 않습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 위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시작과 끝이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끝은 아주 후회합니다. 처음은 좋아했는데 끝은 완전히 불평투성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이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처음과 끝이 같은 행복이 왜? 우리를 나라와 지향 삼으신 우리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는 표현은 과거에도 그 행복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라고 표현한 거 미래에도 그 행복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런 행복, 동일한 그런 한결같은 그런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행복인 것이죠. 이런 행복이 이제 나라와 재앙을 삼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행복에 불내려서 그런 행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사실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신앙의 지식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호세아서 말씀 생각하면서 좀 더 지적인 면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와 재상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또한 자라가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한결같은 행복이 변함없는 행복이 넘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깨어서 이렇게 주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결같고 변함없는 행복, 이런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재앙으로 삼으실 때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또한 자라가서 더 풍성한 지식이 되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마침내 더욱더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와 또 재앙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행복의 피를 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재앙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행복 또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이제 전에도 있었던 행복이요 또 지금도 있는 행복이요 장차도 있는 행복으로 한결같은 행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제사장으로서 귀한 열매 맺어가는 귀한 행복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달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배달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행으로 결심하고 들어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